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사실 저는 오늘 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명히 깨닫고 늘 기억하고 올바른 자세로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의 내용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제가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그 반대는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하면요, 제 초점이 올바른 자세에 두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나옵니다.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했는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했다. 특별히 이 일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8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요, 쓰고 남아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 이전 성경을 보면 as much as they were able but even beyond their
ability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초월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다음 절인데요. 고린도서 8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썼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행위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적 행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단지 동정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고, 따라서 그들의 소유도 필요시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열고 브루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얘기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라고 지금 그 관점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도 아시듯이 우리 헌금은 기복신앙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헌금도 아닙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그것이 마치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헌금을 포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나님께 다 해야 그나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거짓 신앙 체계의 헌금을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이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잘못된 이해가, 헌금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페트라 주석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구절에 보면 우리 헌금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헌금하니까 내 재산 상태나 교회에서 내 직분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그래도 체면이 서겠지, 그렇게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목회자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추진하는 이 일을 미뤄줘야지,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해고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있는데 제가 그때 필요한 말만 말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은혜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헌금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될지니라. 이 은혜가 지금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헌금을 전달하는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에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8장 19절에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뭘 두고 말하느냐 하면 헌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헌금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헌금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자세는 아닌데요, 성경의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거의 이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 9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앞에서 나눈 부분이 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꼭 같이 나오는 것이 헌금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작은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씨앗에 비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씨앗이란 용어가 안 나오지만 영어 NIV 성경에는 씨앗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NIV 성경에 보면 이거를 remember this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누구든지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둘 것이요,
누구든지 후하게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후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후함으로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작은 두 번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헌금을 씨앗으로 비유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둘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이 주요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은, 말하면 그 구절을 읽자면 고린도서 9장 8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넘치게가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능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NIV 성경에 And God is able to,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큼 경험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큼 심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혹은 언제 그 상급을 주신다는 말인가 라는 거죠. 그럼 그 세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의 상급. 이 상급을 말할 때 저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헌금의 예배에 대한 상급이 그 나라에서만 주어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급이 이 땅에서도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그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 이렇더라고요. 성기다 보면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소위 자기 교회 그 사실 옳지 못한 자세죠. 때로는 교회 자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뜻이 보여지는데요, 또 정말 이렇게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드릴 때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소위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체를 위해서도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난에 처한 필요에 처한 때로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동참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건축음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 포도나무께 헌금은 작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훨씬 많을 겁니다. 나중에 결산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헌금의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지기 삶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은혜로 주신 대로 우리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 헌금에 있어서도 뛰어난 탁월한 예배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